오늘 본문 말씀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 이렇게 기록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한 번 아니고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3번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중요한 것은요 반복합니다. 말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잖아요. 반복. 근데 성경에 한 번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2번 나온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3번 나왔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 큰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부자. 그런데 다른 곳, 이거 병행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병행구절이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면서 이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해요. 관원.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청년은 관원이었고 부자였다. 사회적으로 출세한 관원이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영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부자라고 풍요롭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고민 없는 거 아닙니다. 존 레버라고 하는 칼융 연구소 소장이었던 이분이 풍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아프리엔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병이에요. 부자병.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증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자병 증세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의욕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된다. 부자병에 걸린 사람. 부자라고 다 부자병 아니에요? 부자병에 걸린 사람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손해볼까 봐 점점 소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부가 더할수록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 주변 사람도 믿기 어렵고 혹시 내 것을 빼앗아 갈까 봐 심지어는 자녀도 배우자까지도 의심하는 부자병 걸린 사람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삶이 지루해진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 보면 막 스포츠카, 막 익스트림이라 그러나요? 막 위험한 막 운동도 하고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도박도 하고요. 왜요? 삶이 지루해진대요. 네 번째, 죄책감이 생기죠. 죄책감. 부자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그런 거 아닌가? 죄책감. 감기만 걸려도요,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 이게 부자병 증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신앙 상담하는 거지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마지막 이 답변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막 두리뭉실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답변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이 이런 답변을 얻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되니까 3번 나온다니까요?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청년은 그 답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습니다. 그 재물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면서 돌아가니라. 원숭이 쉽게 잡는 방법 아세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는 곰을 잡는 방법을 제가 무슨 사냥꾼도 아니고 자꾸 뭘 잡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화라는 겁니다. 우화. 왜냐하면 동물 속에서 우리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 보면서 아이고 저 미련한 것 아니요. 저를 보면서 제가 저를 볼 때도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 유튜브 찾아보면은요 원숭이 잡는 법 한번 쳐보세요. 제가 어제도 봤어요. 다시 한번 설교 좀 하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열대지방의 원주민들이요 원숭이를 잡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데 통나무에 단단한 흙더미 이렇게 쌓아놓고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 곡물 뭐 이런 것들을 놓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옵니다. 냄새를 맡고 와서 간신히 그 구멍 안에다 손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딱 움켜 잡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움켜 잡으니까 구멍에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이 다가가요. 다가가면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원숭이가 이거를 빼려고 그러는데 못 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어요? 이 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못 놓고 이거를 빼려고 그러니까 빼지나요. 그리고 결국은요 잡히게 되고요.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평생 자유를 결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딱 그 모습 아니겠어요? 부자가 이 청년이 그렇습니다. 재물을 물질을 놓으면 자녀를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물질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거 뭐래요? 슬퍼하면서 돌아가니라.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십니다. 바늘귀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요 쉬운 것 같은데도 우리가 헷갈릴 때 되게 많아요. 바늘 구멍과 바늘 귀는 다른 겁니다. 그 헷갈리지 마세요. 바늘 구멍은 뭐냐면 우리가 바늘을 갖고 이렇게 탁 종이를 찌르면 거기 뭐가 생겨요? 구멍이 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늘 구멍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늘 구멍이에요. 바늘 귀는 뭐예요? 바늘에 붙어있는 실을 꿰는 그게 바늘 귀라니까 바늘 귀. 여러분 큰 낙타가 작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안 된다 그러진 않아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 비평가인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주의가 있습니다. 그 긍정의 메시지가 현실에서는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났다니까 긍정하라고 되는 것 아닙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근거 없는 긍정적인 사고가 오히려 대중 속에서 환상이 많은 사람을 더 어렵게 합니다. 우리 그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희망 고문 그러는 게 희망 고문. 그러면서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깨라.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현실의 문제예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바늘길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 안 돼요. 큰 낙타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행위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큰 낙타를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실까? 한때 우리나라 이 재밌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3단계.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 공부한 전공별로 답이 다 다르대요. 여러분, 심리학과 졸업생은요, 이 답이 뭐냐면 이거. 코끼리에게 너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 최면을 건대. 그래가지고 정말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게 한대. 법학과는 그렇게 한대. 법학도는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가 있는 그 주변을 법적으로 이름을 냉장고라고 이름을 바꿔버린대. 냉장고에 들어갔다 그렇게 된대. 기계공학과는요 좀 달라요. 기계공학과는 정말로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냉장고를 만들어버린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거 잊어버리니까 바늘귀 바라보고 낙타 바라보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고민하고 코로나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구원은 사람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작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작게 만드세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작게 만드신다. 모든 사건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를 작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작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을 보면요, 거기에도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작은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다. 왼손은 율법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에는 은혜를 들고 계신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때로는 왼손의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질병을 가지고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작게 하신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왼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작게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막 잘 나가는 사람들, 교만하고, 그런데요, 고통이 그 사람을 작게 만들어,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게 만드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고난의 방법입니다. 고난의 방법. 욥기 보면 욥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요,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요 작아졌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정금이 됐다니까요.
사실은 정금은요, 이게 작은 존재입니다. 아세요? 감사하고 겸손하는 존재. 그렇게 되면 바늘귀라도 좁은 문이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뭐 오른손의 방법이 있어요. 오른손의 방법. 그거 뭐냐? 은혜라는 거 은혜. 은혜는 사랑의 방법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큰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마 안질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설교하다가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간질에 걸리면 막 발작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많았어요. 요즘은 약도 오자지고 치료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옛날엔 많았던 것 같아요. 쓰러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막 쓰러져서 발작하면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시험이 되겠죠. 시험이.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드리다가 갑자기 막 웅성웅성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리다가 여신도 한 분이 이렇게 막 발작이, 그분이 간질 증세가 있었어요. 순간에요, 예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들, 목회자들이 막 그분을 막 안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분위기가요, 설교하다가 그랬으니까 분위기가 그 다음에 이게 이어지겠어요, 그게? 뚝 끊겨가지고 막 이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도가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설교하던 목회자가 갑자기 발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발 이것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몇 번 기도하냐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니까요. 3번. 그런데 응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그렇게 말씀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가끔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아주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혼자 된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성인이 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가 여자 전도사님 혼자서 홀몸으로 키웠으니까 뭐 가정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거 딱 하나의 믿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그거 생각하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요. 이 아들이요. 이 남편이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들어온 날이 없어요. 매일 술 마시고 들어오면은요. 자기 아내를 발길로 차고 얼마나 폭력이 심한지 몰라요. 결국은 참다 못해서 이 아내가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은요. 항상 여러분에게 답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돼요. 결국은요. 이 부인이 포기했어요. 포기! 여러분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인도하러 갔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중년의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부부예요. 장로님 부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바로 오래전에 만났던 그 전도사님 아들 부부. 그런데 그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은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분을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늘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큰 낙타를 바라보고 한숨 짓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